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이렇게 떠나는 단기 선교를 앞두고서 또 가시는 분들에게도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또 영혼에게로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또 이 뭐 이렇게 단기 선교라든가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자, 무엇을 주시나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권능을 주셔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말의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말로 전하는 설득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속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기적이냐면, 이게 꼭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떠나보내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생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게요, 이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필요해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사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나로부터 영적인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야 돼요. 교사하시는 분들, 영혼들에게 그 몇 마디로 권면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권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그죠? 끌리고 설득력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없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돼요. 단기팀들, 팀원들 분들,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주님께서 전도자로 그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자, 그들이 이번에 전도해야 할 그들의 대상을 알려주시죠. 이방인에게 가지마,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도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시고 그 여인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전도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전도의 그 목적지, 그들의 전도의 대상을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 하면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서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님의 명을 받들고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대상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 자, 이번에 단기 선교팀은 새 교회, 그죠? 거기 해남과 영암군에 있는, 그죠? 미산리, 그죠? 그리고 땅끝 마을, 그리고 저기 해남군 새생명교회에 있는 그 인근의 그 마을들 다 합치면은 한 20개 마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로 보내셨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직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내 옆에 왜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있지? 때로는 나하고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되어서 나와 마음이 맞지도 않는 이 불신자를 상사로 두고 있고, 또 동료로 두고 있고, 또 그런 사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등불은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치하지 않아요. 주님은 등불을 어디다 비치하십니까? 어두운 방, 등경 위에 그곳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자리를 배정하시고 그곳에 거기에 꼽아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을 거기서 비추라고. 우리는 거기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내 이웃집에 불신자가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전도의 대상이고 내가 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8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아무 값없이 받았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값없이 받았죠.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그죠?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운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죠? 어떤 분은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부터 해갖고 주위의 이웃부터 해갖고 교회의 교사 선생님부터 해갖고 믿음의 친구들부터 해갖고 믿음의 이웃, 뭐 삼촌, 이모, 고모 등등등. 여러분, 나를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지금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도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요 너무나 많고, 나를 위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뭐 그렇게 전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거저 받은 거 당연히 거저 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거 당연히 은혜 받은 자답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용서,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의 그 인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나도 똑같이 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줄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받은 적 없고 받지 않은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용서.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선대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 영혼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은 사람은 그것도 다 참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 때 나는 그렇게, 그죠?
아주 친절하게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셨습니까? 물론 비교적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인내,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죠? 그렇게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9절. 자, 9절과 10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자,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전도 여행을 떠나요. 자, 그런데 전대, 그러니까 지갑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금, 은, 동을 넣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돈, 여행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에 여러분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 회비되고 그리고 교회 지원도 받고 여러분의 헌금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리고 집을 떠나서 오랜 시간 밖에서 그렇게 체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떻게 경비가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이렇게 쓸 것을 위해서라도 전대에다가 돈을 좀 챙겨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전대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가래요. 두벌을 또 챙기지 말래요. 옷도. 우리는 이번에 단체티 2개씩 맞췄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죠? 아무것도 챙기지 말래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전도여행을 떠나라.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일까? 아니 최소한 하루 이틀치 먹을 거라도 챙기고 소용되는 뭐 최소한의 옷가지라든가 배낭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자, 이게 이번에 그 단기팀 보니까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뭐 물품부터 해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바리바리 챙기시더라고요. 막 택배로 다 보내시고. 이거 너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10절 끝을 잘 봐야 됩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자, 이는 하면서 거기 부분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일꾼들이, 자, 너희가 너희의 것을 스스로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무엇이다? 일꾼이다. 자,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용을 받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사명자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에게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필요, 그 모든 것들을 채움받는 것, 내가 먹고 자고 입고 그 모든 것 채움받는 것 너희 스스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라. 이거 어떻게 되죠? 이미 다 챙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이렇게 무작정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가라고 하신 것일까?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자, 어떤 성 마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이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이렇게 모시는, 그리고 너희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라는 거예요. 신세를 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미안합니다. 미안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계속 신세를 지겠냐고. 그냥 저 길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겠다고. 알아서 밥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세를 져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해서 너로 하여금 너를 채우게 하는 것이다. 대신에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하래요. 12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자,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부터 그죠? 주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의 평안을 빌래요. 그 집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고 그 사람이라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 축복이, 그 평안이 그 집에 어떻게 된다? 임할 것이다.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고용하신 하나님의 전도자를, 사명자를 그렇게 접대하고, 그죠? 그의 필요를 채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 집에다가 채워 넣으실 것이니까 너는 신세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신다. 만약에 그 집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집이에요. 그 전도자, 사명자를 환영하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제대로 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집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집이라면, 자,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기도했던 그 평안의 기도, 그 축복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그냥 무효가 되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1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참 놀라워요.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인지라. 여러분, 사명자가 했던 그 기도는 절대로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죠? 했던 그 기도는 절대로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그 기도대로 열매 맺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황과 현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시냐? 그 기도가 너를 축복하는, 너에게 주는 그 축복과 은혜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가 하는 기도, 전도자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힘을 잃고 없어지는, 효력이 없어지는 그 기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자에게 하신,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마치 백지 수표 같은, 그렇죠? 이 기도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들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목소리를, 그 기도를 그렇게 존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전도를 받지 않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끝까지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매달려라. 전도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아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머리가 셀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요.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도가 잘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의 책임이 아니란 소리예요. 내 발의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거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니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도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전도를 받지 않고 전도자를 박대한
그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전도자의 그 전도를 무시하고 박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안 그래도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자,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그렇게 전도의 일꾼으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잘못된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일단 나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자는, 사명자는 누가 책임지시냐?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두 보루도 가지지 말고 가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도, 전도자는 하나님이 고용하신 당신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떠나시는 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선교 가갖고 잠은 잘 잘 수 있을까? 나 먹는 건 잘 먹을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어떻게 아프지 않을까? 그만 좀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자잖아요. 지금 전도하겠다고 지금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가시고, 그죠? 사업장 가시고, 그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그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죠? 우리가 일하고 거기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주님의 빛과 소금이고, 그죠? 선교사고 사명자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행동,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 전도자예요. 그 사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에요.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 왜? 나는 전도자로 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잘리시더라도 더 좋은 데 가실 거예요. 더 안 좋은 데 가셔도 그 다음은 더 좋은 데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잘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기이한 그 영적인 설득력, 여러분, 그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대상, 전도의 열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12제자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너희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면 전도에 집중이 되냐고요. 그죠? 너무 엄한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단기팀은 더 이상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회의 좀 그만하시고 좀. 회의에다 끝나겠어 보니까. 어떻게 저 영혼들을 설득하고 거기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셔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초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도할 때 오늘 이제 이 전도 이렇게 강습도 오늘 하는데 또 거기 가서 현장에 가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당황스럽고. 그렇죠?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이 노인들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뭘 믿으라고 뭘 믿어 하면서 막 자꾸 딴 얘기하시고 이걸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앞이 캄캄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그 세상의 사람들 그 권력자들 앞에 설 때 너무 말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주시리라. 그때 말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돼요. 영혼에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과 부딪히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신다. 저는 그래서 성교를 갈 때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실패가 없어요. 사탄 마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어떻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좀 부족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거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종종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번 주일은 정말 기대가 된다. 내가 봐도 이 설교가 너무 완벽해. 원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도 기획서 쓰시는데 너무나 완벽한 기획서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부장님한테 칭찬받을 거 막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하실 때 있듯이 저도 와, 이 설교 이거 명설교인데? 이러면서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날 때 여러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기름 부으심이 안 느껴지고요. 예배에 은혜가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참 신기해요. 아니 완벽한데 왜 그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설교 이거 하기 전에도 이거 망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망했는데 이거 내가 들어도 이거 설교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면서 그날은 주님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힘드신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이 영감이 맨날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날 되게 은혜를 받아요 보통.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준비가 덜 됐는데 왜 그날 은혜가 임하냐고. 그날은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아서 막 울고 그래.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신일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젊으니까 막 의욕적으로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니네들 교회 안 나오고 빠지는 뭐 결석자들이고 뭐고 내가 니네들 다 불러갖고 다 앉힐 거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신방 스케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잡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요 내가 오늘 아무튼 니네 장기 결석자부터 다 나오게 할 거야 하면서 전화를 오늘 내가 100통 건다 하면서 전화를 그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약속 다 받아내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뭐 하면서 하고, 야 내일 200명 넘게 나오겠는데 이거? 그러면서 앉은 자리 부족하겠는데? 이러면서 아침에 와 이게 오늘 됐다 하면서, 왜냐면 준비를 너무 잘했잖아요. 신방을 아주 빡세게 했고, 그리고 전화해갖고 애들이 다 교회 나온다고 하고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세상에 잘 나오는 애들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애는 당연히 안 나오고 잘 나오는 애들도 안 나와요. 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신방했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그렇게 바쁜데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나온다고 굳게 약속하는 애들은 절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근데 그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네 힘으로 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그 시간에 너가 내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내 앞에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을 신방한다. 너의 신방이 먹히겠니? 내가 직접 신방하는 게 먹히겠니? 주님이 신방하시는 게 먹히겠죠. 그러면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내 앞에 고백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반대로 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단기 팀원들 굉장히 의욕이 넘치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철저한 준비 속에서 철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내가 뭘 하겠냐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저들의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그거 단순히 그걸로 열리지 않아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전도자로 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저기에 있는 저기 대성이가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아, 특별 보호 관리 대상으로 쟤를 삼아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바로 채워줘.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전도자가, 사명자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희마리가 없을까? 나의 기도는 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m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듣기는 들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옆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에게 영생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1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조금의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불타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시지 않는 분들, 그죠? 다음에 가시면 되겠고, 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휴가를 가셔서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셨어요. 자, 사명자가 되어서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옆에 텐트 복음 전해야 돼. 가갖고 갑자기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뭘 하더라도 거기서 티가 나요. 캠핑하고서 고기 구워 먹자 하는데, 자,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옆에 다 들려. 다 들려, 이런 것들이.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큐티 해야 되잖아. 아침에 묵상하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갖고 저희는 해요. 그 앞에 가갖고 일부러 밖에서 대놓고 큐티하고 성경 봐요. 우리 같이 찬송하자 이러고서 다 티가 납니다. 그죠?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옆에 가갖고 선대를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어디서 오셨냐고. 아, 거기서 오셨군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죠? 그 선대와 사랑을 그게 보여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그게요,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 직장에 들어가셔서, 그죠? 그 불신자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 그렇게 존재만 하셔도 그 속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티가 나잖아. 왜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다 같이. 그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기도를 3초 만에 끝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당 가서는 오히려 한 15초 정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티를 내야지. 예수 믿는 거를 그 속에서라도 티를 내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 들고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같이 거기서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나와야지. 아, 여기 이렇게 밥이 맛있냐고. 사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아, 오늘 밥 잘 먹고 나간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장님이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야죠.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필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네가 하는 기도, 너의 모든 축복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나의 특별 관심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모든 사역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